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김문자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집사님이 흰 옷을 입으셨길래 제가 부활절 복장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천국 복장이래요. 흰 옷 입고 천국 갈 날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소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된다. 그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쉐마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9장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겠지만 특별히 어떤 은혜를 말하느냐?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광야 길은요,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라는 곳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먹을 양식을 공급받았고 때를 따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한 길,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 힘든 길, 고난의 길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본래 어려운 고난은요,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진짜인가 아니면 가식인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그 원천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시면 그 고난을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모든 일이 꼬여가고 바쁘고 피곤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올 때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한번 덮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달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지를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시편 199편에서도 시인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어쩌면 고난의 삶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좋은 기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아마 양식이 정말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을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미혹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어떤 말씀을 사용하시죠? 본문의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사람이 먹을 양식만 풍족하고 쓸 돈만 충분히 있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이 만나예요, 만나.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 해봤던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게 필요한 것만 충분하면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들은 이 모세의 유언을 깨닫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이야라는 것을 붙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모습들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도 없고,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번성하지도 못하고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 순종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망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고난의 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맛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든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았겠습니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아마도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실제로 부딪히는 삶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한 민족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마실 수 있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입은 옷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던 신발이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맛있어서 만납니까?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나 이게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얀 이슬 같은 것들이 떡 같은 것들이 막 온 천지를 덮고 있는 게 깜짝 놀랐죠.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이래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만나가 맛을 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곡식을 심은 것도 아니고 추수를 한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200만 대군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만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만나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만나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누리는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만나를 체험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흡족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기적과 신비를 체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너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재능도 능력도 주신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언약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재물이 많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 열심히 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식탁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만나, what is it? 이것이 웬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를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드렸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옷은 금방 헤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을까?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애굽에 있던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예소망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만나와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는 예소망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죠. 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가 망해라, 자녀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징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고 때로는 매를 들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든 잘 되어서 이 자녀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남의 자식 매들고 남의 자식 바로 잡으려는 사람 잘 없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짓을 계속해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무조건 사탄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오라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유익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죄로 인하여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을 살피고 오히려 이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징계가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징계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징계는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어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알기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회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많으시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힘들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더욱 순결하고 아름답게 되어 순금같이 빛난 보석같이 나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의와 평강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징계,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고난의 은혜, 고난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느냐, 채찍질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가 성도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는 예소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저런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는 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세월, 이 어려움의 세월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망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예소망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소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